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상순원에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의 오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체인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가 6장 3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면요,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한 더 잘하려고 하니 오히려 잘 되기보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보이기에 집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헌금과 구제, 기도에 힘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들의 내용은 어떠냐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한 내가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또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너희는 버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로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제는 자신이 정점에 찍어서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말로만 해도 되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그냥 말로만 해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남기 시작하고 또한 돈이 이제 남기 시작하면 죄밖에 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 직장 생활을 할 때요, 포스코 안에는 이런 유행어가 한때 있었는데, 결혼했다 할지라도 애인이 없으면 상급 장애자이다 라는 말이 빈번하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도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할 때 넘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다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신앙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다닐 때 다윗은 도망자로 한 10년 넘게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어땠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이 가장 뜨거웠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윗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시기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뜨거웠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간절함이 강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언제 실수하나요? 그리고 언제 보통 넘어지는 줄 아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 평일날도 일하면서 주일날까지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참 이쁘고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성향이 잘 맞으면 조금 설교가 부족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 스타일과 잘 맞는 목사님과 만나면 참 목사님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참 목사님 설교도 좋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예를 들면 교회는 성가대가 꼭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유튜브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 틀과 다르면 이 목사님은 참 설교 참 못한다. 이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의 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나중에는요, 시험에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이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왜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교회 일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혹 그 문제 때문에 또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짓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잘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동 선한목자교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배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청소도 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예배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로봇 청소기를 본당에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쓸고 닦고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에만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켜보면요. 사울은 40년 동안 분명히 쓰임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하여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내가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사고를 치고 나중에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려고 할 때 사실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매일 고민하고 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의 말씀을 우리 작전동 선한목자교회 계단에 붙여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팔복의 시작을 합니다. 이 팔복의 시작을 뭐라고요? 어떠한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린 그것을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이것을 계속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하고, 주님이 태서봐 가자 라고 오늘 밤에 이렇게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하루의 일상을 다 정리하고 잠에 들지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 것을 계속 내려놓고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달렸는가, 또 나의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갔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내가 세웠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설교 때 말했던 돈을 빌려줘도 되냐? 보증 서도 되냐? 라는 이런 질문들, 또한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이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까? 또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점검해 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또한 어떻게든 살아가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